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못 모시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이제 금요일마다 야곱을 공부하고 있는데,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이제 자기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외삼촌 집으로 이렇게 이제 피해 가는 중에 이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기하고 잠을 자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축복의 약속을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 오셨는데, 오늘 이 금요기도회 시간이 여러분의 베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세요. 여러분 베델이 되게 해달라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늘문이 열린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는 곳이 이 금요일마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야곱의 가정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인간의 그런 잔꾀를 부려가지고 일을 성취하려고 하다 결국은 일이 더 꼬이게 되고,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곱을 피신시켰죠. 이 엄마가 이런 일을 다 저질러 놨는데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을 피신시키면서 형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지면 금방 사람을 보내서 너를 부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야곱을 보냈어요.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시켰는데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가 다시는 살아서 야곱을 보지 못해요.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죽고, 이 야곱도 하나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이런 죄를 져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떠나다 금방 돌아오려고 했는데 20년이 걸리고요. 나중에 엄마가 죽은 다음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여기 끝이에요. 엄마랑 이별이. 평생 아들 그리워하다가 죽었고, 또 집에 하나 있는 아들은 자기 형 동생 야곱 죽이려고 계속 막 분노하고 막 이런 모습을 20년 동안 지켜봤으니까 그 엄마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그걸 다 당한 거예요. 당한 거. 누가 그렇게 해놨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과 장깨는 맨 처음에는 뭐가 좀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길을 택하는 순간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그 비유를 들죠. 얽힌 실타래 풀을 때 살살 다 풀어야지. 그냥 맨 처음에 땡기면 쭉쭉쭉쭉 나오니까 기분 얼마나 좋습니까? 쫙 땡겨 나중에 어떻게 돼요? 꽉 뭉쳐가지고 나중에 이게 풀리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인간의 방식으로 가면 마귀가 맨 처음에 형통한 길을 줘요. 계속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인생이 콱 묶여버려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은 이 도망가는 내용인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야곱에 대해서 읽을 때 아니 뭐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읽어보면은 뭔가 하나님 앞에 뭐 사랑받을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자꾸 빠지고, 이런 사람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래서 제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해 주시잖아요. 일주일 동안 산거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 일주일 살았던 거 돌이켜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제가 저를 봐도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스위스 사람인데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공항에서 내리니까 세계적인 신학자가 오니까 미국의 기자들이 막 질문을 했죠.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당신 위대한 신학자인데 20세기에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그랬더니 바르트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이 위대한 20세기 신학자가 이 성경 66권과 자기의 신학을 이렇게 딱 요약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에서를 피해 가지고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피신을 가는 길 중에 오늘 있었던 그런 일이에요. 제가 이런 걸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한번 눌러보려고 이렇게 딱. 안 넘어가네. 여기로 쏴야 돼. 여기로 쏴야 돼. 여기로 해야 되나? 왜 안 넘어가냐? 한참 넘어가네. 제가 앞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려고 요즘 테스트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좀 되겠죠. 이제 앞으로 하다고 제가 누르면서 이제 여기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예, 지금 어디 있어요? 브엘세바에 여기 살고 있어요. 브엘세바. 여기 지금 애굽하고 가까운 그 이스라엘 땅의 최남단입니다. 여기 야곱이 살고 있는데 아버지랑 어디로 지금 외삼촌은 어디 사냐면 여기 살아요. 여기 하란. 여기 살아요. 이게 지금 몇 킬로냐면은 600km 정도 됩니다. 600km. 그러니까 여기서 자동차 타고 부산에 갔다가 다시 대구까지 오는 거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한 600km 되겠죠. 그 정도 거리를 자동차도 없는 그 옛날에 걸어서 가는데 우리나라 특수부대 우리 한 목사님 특수부대 나오셨는데 특전사를 나왔는데 특전사 요원들이 천리 행군을 합니다. 천리 행군. 천리가 400km예요. 그러니까 이 특전사 요원들도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천리 행군이에요. 한 10일 정도 할걸요. 9박 10일 뭐 이 정도 걷는데 그 건장한 청년들이 빠른 걸음으로 군장 메고 이렇게 걷는데, 그러니까 이 길이 얼마나 먼 길인가, 600km나 되는 길인데 이제 이 길을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떠나가지고 일로 가는데 요 베델이라고 하는 여기 있죠. 예? 여기 왔을 때 상당히 많이 떠났어요. 지금 한 3분의 1은 왔죠. 한 200km 정도 지금 오는 거 굉장히 많이 간 거예요 이미. 이때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태어나가지고 엄마 밑에서 이렇게 부엌에서 엄마랑 같이 따뜻한 밥도 먹고 이렇게 엄마 치마폭에 있다가 여러분 애들이 군대 갈 때 얼마나 울어요. 막 엄마 떠나서 그래? 근데 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떠나가지고 처음으로 집 떠나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에요. 가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어요. 멀어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지. 예? 근데 그 길을 이제 가는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원래는 루스라 그랬죠. 루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게 산입니다. 산. 마을에서 이미 떨어져가지고 산길이에요. 산길. 그러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두렵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엄마 아버지하고 형하고 재밌게 잘 살았는데 이거 다 쫓겨나가지고 지금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지금 저쪽으로 이제 도망가고 있는 산길을 걸어가다가 아마 해가 저물었던 것 같아요. 피곤하고 졸린데 뭐 거기 도둑놈이 올 수도 있고 산적들이 또 산짐승들이 나올 수도 있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밤에 한번 산길을 걷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돌이 하나 있으니까 돌을 갖다 옆에다 놓고 돌베개하고 거기서 이제 그 두려움 속에서 떨다가 이렇게 잠깐 잠들었겠죠. 뭐 푹 잠잤겠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잠깐 잠이 들었다. 오늘 성경에 해가 지고 있었고 야곱은 거기서 돌을 베개하고 잠이 들었다. 이게 10절 11절에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 자는 순간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어떤 꿈을 꿨냐면은 11절 13절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참 놀라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은 꿈인데 우리가 꾸는 그런 꿈은 아니에요. 이 꿈은 하나님의 이 하늘문이 열리는 꿈속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꿈을 꿨는데 해가 져서 거기서 자고 있는데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그랬어요. 사다리가 쫙 그냥 하늘 끝까지 딱 닿았고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가 올라가는 천사도 있고 내려가는 천사도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다리를 쭉 여러분 같은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쭉 끝을 따라다 보니까 저 끝에 놀랍게도 누가 계세요? 누가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구약에서 천사들은 민족들과 열방들, 영혼들을 돌보고 순찰하는 존재로 종종 묘사됩니다. 욥기 1장 6절, 2장 1절, 스가랴 1장 8절, 17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사람들의 삶을 점검하게 하고 보게 하고 순찰하고 이런 내용들이 구약에 많이 나와요. 천사들. 여러분 천사 본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전 기도할 때마다 여기서 많이 생각을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한 사람당 한 명씩 천사가 있어. 수호 천사.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수호 천사인 줄 알았더라. 그러죠 사도행전에. 한 사람당 한 명씩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천사. 잘 모르겠어요. 너무 신비해요. 신비해.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선한 천사들이 있고 악한 천사들이 있어요. 타락한 천사. 이게 마귀죠. 마귀하고 귀신들, 악령들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 악령들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들이.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 창세기를 연구했던 라쉬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올라가는 천사는 야곱의 고향인 브엘세바를 돌보는 천사고 내려가는 천사는 야곱이 지금 가야 할 밧단 아람을 돌보는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추측성 해석을 했는데 만약에 이 해석이 사실이라면은 지금 뭐예요? 하나는 브엘세바, 아까 그 밑에 동네 자기 살던 브엘세바를 지키는 천사고 하나는 저 가야 될 하란을 지키는 천사가 사다리를 왔다 갔다 내려가면서 지금 누구 머리 위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꿈을 꾸니까 자기 머리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서 계신 그림을 보니까 지금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이 해석이 맞다면은 이 그림은 지금 뭡니까? 야곱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그림이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디에 있든지 밧단 아람에 있든지 아니면 브엘세바에 있든지 하나님은 항상 택하신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루스라고 하는 산속에 돌베개하고 지금 무서워가지고 거기서 이러고 지금 있는데 거기는 자기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 함께 계시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세요. 천사들이 지키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랬죠. 고아는 돌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돌봐주겠다는 거죠. 돌봐주고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여호수아도 공부했지만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1장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과 항상 어떻게 계세요? 함께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잖아요. 야훼. 야훼는 제가 늘 설명하죠. 비동사, 히브리어의 비동사 하야에서 온 말이라고.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함께 존재함, 우리 가운데 거하심.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는 그러면서 이제 그 바로 하나님이 교회 안에 거하세요. 여기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고아처럼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저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루스라고 하는 아무도 없는 캄캄하고 무섭고 두려운 산길을 건다 할지라도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그 산길에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야곱은 몰랐어요. 그 하나님을 영의 눈을 뜨고 보기까지는 몰랐다니까요. 그 산속에 무섭고 두려웠고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 혼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이따 이제 그 고백 속에 나오지만은 여기서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실체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실체, 그가 누워있던 그곳에 실제로 하나님의 사다리를 내리고 천사들을 보내서 그를 지키고 계신다는 실체를 꿈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아까 서론에 제시했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이런 사람을 왜 이렇게 사랑하시지? 예? 이런 사람 좀 혼 좀 내줬으면 좋겠네. 선지서에는 이런 사람도 혼나져요, 하나님한테. 예? 근데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세요. 설교자는 이거 읽고 이제 설교해야 됩니다. 설교해야 돼. 하나님 야곱을 왜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뭐라고 설교하지? 뭐라고 설교하겠어요, 여러분은? 야곱처럼 야가 빠지게 살면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은 비도덕적인 하나님입니다. 예? 비도덕적인 하나님. 뭐라고 설교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깨닫게 해주셨을 것 같아요? 예? 뭐라고? 너 자신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깨닫게 하나님. 야곱에다 갖다 대지 말고 너 자신을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야, 하나님. 그 자기 자신에게 나에게 적용을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야곱보다 더한 놈인데 어떻게 보면은 야곱보다 더 훨씬 못한 인간인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오늘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 하루 어떻게 사셨나요?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야곱보다 훌륭한 사람입니까? 나에다 적응하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무슨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늘 지켜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답답한 마음으로 왔는데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답답한 마음 시원하게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 그런 자격이 있나요? 우리가? 도저히 그런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나를.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우리 인간의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짓을 하나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사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 이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오늘도 생생하게 체험하는 이 금요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다리 끝에 보니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4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4가지 축복. 이게 이제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오고 이게 이스라엘에게 하신 축복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5절 시작. 또 본즉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제부터 4가지예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첫 번째고, 두 번째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두 번째 약속이.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복의 근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다음 4번째 축복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 4가지 약속, 4가지 축복을 약속해 줍니다. 야곱에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어요? 이삭이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할 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했죠. 그 의미가 뭔가를 제가 설교한 거 기억나십니까? 다소 추상적이고 제가 설명하기 전까지는 잘 뭔지 모르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을 달라고 아버지가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한 내용이 뭔가를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4가지로 오늘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첫째는 너 누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준다 그랬어요. 너 누운 땅을. 눌러볼까? 이제 되나? 이거 넘어간 거예요? 이게 기계가
너무 멀어서 그런가? 나중에 이걸로 성경 공부하려면 애먹겠는데. 아유, 이거 간두겠어요. 나중에 고쳐서. 자,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 누운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뭐 땅 한 평도 없고 지금 형한테 쫓겨갖고 하란으로 가고 있는데 땅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한 평도 땅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성취가 되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땅도 다 뺏기잖아요. 나라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궁극적으로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땅 부자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와가지고 밥 세끼 먹고 살고 이 세상 것 몇 번 즐기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 그랬죠.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이 땅에 왔으면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들과 후손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죽기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내 자식들도 거기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돈 많이 벌고 집 사고 뭐 땅 사고 맨날 뭐 이 땅에 즐기고 그거 기복신앙이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걸 얻으려고 그래요? 그거 뭐 할 거예요? 돈 벌어서.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적 있게 돈을 벌으라고. 왜 돈을 벌으려고 그래요? 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그래요? 그걸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두 번째는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져서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신약으로 오면 이것이 더 확장이 돼가지고 어떤 약속으로 돼요? 육적인 자식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영적인 자식들. 영적인 자식들이 뭐예요?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인 아브라함의 자녀로 만든 사람. 그 사람 여러분 자녀예요. 자녀. 그래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도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가 많아지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성취되도록 기도하세요. 성취되도록. 자,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분 전도하셔가지고 오늘 내 자손이 그냥 이렇게 풍성하게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내가 구원한 그 나의 영적인 자식들이, 자손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몇 명 전도하다 돌아가실랍니까? 오늘부터. 예? 기도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몇 년 더 사실까? 40년? 50년? 어떻게 사실 겁니까? 1년에 한 명 전도하면 50년 더 살면 50명밖에 전도 못하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영적인 자식들이 제일 풍성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지만 좀 더 포괄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여러분이 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복댕이니까 여러분이 이쪽에 가서 일하면 저 사람도 같이 잘 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야곱이 저 라반의 집에 가서 일하는데 야곱이 복을 받으니까 라반도 같이 복을 받아요. 야곱이 라반의 양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제일 큰 복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복이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복의 근원. 내가 다른 사람 나 때문에 이렇게 해를 입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복댕이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댕이가 돼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나랑 만나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해주세요. 특별히 예수님 만나는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 아브라함에게부터 주셨던 이 축복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 인생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가지 약속은 야곱에게 한 약속이지만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약속이지만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런 축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네 가지 이런 걸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내 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돼서 내 영적인 자식들이 풍성해지고, 그렇죠?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셔서 지켜주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 오늘 하나님이 여기 야곱을 통해 약속하신 이 축복이 나와 내 자식들을 통해서 내 후손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걸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꼭 무슨 장모야 이래서 듣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금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들었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도 야곱처럼. 지금 하나님 제 입을 통해서 성경을 읽음으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야곱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냐?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제 아멘으로 받아서 꼭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잠에서 깨었어요.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해. 꿈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잠을 깬 후에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는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 정말 산속에서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오늘 네 번째 약속인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산속에서 이 무섭고 두려운 이곳에, 외롭고 고독한 이곳에, 천상천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이곳에 혼자가 아니고 내가 고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다리를 내려놓고 천사들을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나중에 이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 인용하는 거 아시죠? 이 말씀 나중에 인용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 야곱이 이걸 깨달아서 그래서 1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산속으로 갈 때도 함께 계세요. 단지 야곱은 몰랐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알았어요. 내가 몰랐는데 그냥 산속에 나 혼자 가는 이 무서운 길인 줄 알았는데 이 인생길이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꿈이라는 매체를 통해 눈을 열게 하시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사다리를 내리고 천사들을 보내주시면서 자기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못 보고 살았는데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못 보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좀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17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여기 참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두려웠습니다. 왜? 하나님이란 인식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거기 보고 계시잖아요. 저 위에서 두려워요. 두려워졌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있다는 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생각하게 됐습니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거기 좀 산속이에요, 여러분. 산속인데 거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로다. 하늘 문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로 통하는 하나님의 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늘 문. 성경에 보면은 하늘 문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늘 문. 시편 78편 23절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다 그래요.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줬다 그래요.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은 돌멩이로 맞을 때, 순교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걸 봤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니까 누가 보여요? 보호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 예수님 봤어요. 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요한이 하늘문이 열린 걸 봤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걸 보고 그 하늘문을 열리고 그 하늘을 보니까 거기에 5도 성도를 대표하는 24 장로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 천사들과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하늘문을 열어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냥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하늘 천상에서 그런 장엄한 예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세요. 천사들 왔다 갔다 하면서 지키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눈으로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두렵고 무섭고 믿음이 약해져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특별한 은혜로
보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하늘은 어디 있어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물리학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신학적인 공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공간.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 쫙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안에 있다 그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물리학 공간 안에 이렇게 같이 동심원으로 이곳에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우리가 이 투명막으로 가려서 거기를 못 봐. 볼 수 없어요. 우리가 교제할 수 없어요. 무슨 영화처럼 사랑과 영혼처럼 자기 사랑하는 여자 도와주러 오고 그런 거 못 한단 말이에요. 교리 못 해요. 있어요. 보지 못해. 이걸 보면 얼마나 좋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특별한 은혜로 이걸 열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었다는 것은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만화 영화나 백투더퓨처 이런 데 보면은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는데 어디 그 문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 그 문으로 애들이 팍 나가면은 4차원 세계, 옛날에 만화 영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만 모르는 4차원 세계 그러면서 이상한 이 물리학 공간을 넘어서는 공간으로 가잖아. 옛날 영화도 작년에도 그런 영화 하나 있었죠. 제가 그 영화를 봤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가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 신앙 고백할 때마다 고백한다 그랬죠.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게 우리가 이 승리한 교회 우리가 교제하는 걸 믿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모습은 다르지만 주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는 못 봐요. 그런데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문을 보여주셨어요. 여기 문이 있는데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기도합니다. 하여튼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에 좌절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못 보는구나. 그러나 성경에도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죠? 사도 요한이라든가 스데반이라든가 이렇게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세계를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엄청난 천상의 세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여기가 바로 하늘문이로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것으로 통하는 열린 문이 있는 하늘문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하늘문이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시는 이곳이 오늘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늘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문이에요. 하나님께로 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고 돌아가세요.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겠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임을 생생하게 느끼고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설교를 했는데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요.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진심으로 여러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야곱처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만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20절부터 이하에 보면 야곱이 소원 기도를 해요. 정말 내가 이 하나님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면 내가 돌아올 때 11조를 내고 여기다 하나님 전을 세우겠습니다.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다가 오늘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음성 듣고 응답받고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 이제부터 내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겠습니다. 오늘 소원하고 다짐하는 이 금요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금요기도 시간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 듣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